제목 같이 합시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살아있어 오늘 또 뵙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본래 있던 그곳으로 나 돌아가리. 처음 있던 그 자리로 나 돌아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는 평생에 변하지 않는 주를 향한 영혼의 시이며 노래입니다. 나 그곳으로 돌아가리. 원래 있던 곳으로 나 돌아가리. 처음 있던 그 자리로 나 돌아가리라.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오전 시간 이곳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비밀을 내가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니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는 알려주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를 태어나는 곳, 인곳까지 다 하신 주께서 내가 있는 곳, 나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소식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받아 믿게 하셔서 마침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먹은 나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아파 본 적은 처음입니다. 하늘과 땅을 오락가락했죠. 전 코로나만 아픈 줄 알았지만 아니고 감기 몸살이 심하면 훨씬 더 코로나보다 심하게 몸이 아프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꿈 같습니다. 7일 설교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예배는 정상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제가 한 주간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인간은 어리석다는 것이지. 뭔가 내 꿈과 계획과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인간은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계획과 내 프로그램과 내 일정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데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유한한 인생의 존재 방법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말 몸이 상한 가운데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게 되며 나를 보게 되는데 그냥 피상적인 나 아닌 하나님도 영으로 깊은 영으로 만나며 나 자신도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설교를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신약을 나와갖고 목사인데 성경 66권의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강의가 아니고 수업이 아닙니다. 연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니까 정상적으로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정상적인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상으로 조치를 하셨습니다. 꿈의 설교를 주시는데 제목과 대지까지 낮 설교, 밤 설교까지. 아멘. 하나님이 제 때문에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떼된 여러분들 생명 양식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사실 준비를 해서 주석을 참고하고 성경 깊이 묵상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며 간직하다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의 설교를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호하시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하나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상조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의인들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제 말씀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의인된 우리는 아버지 나라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부분으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다른 데 어디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공간의 세계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상태고 천국은 마음의 자소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이도 들려오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천국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곳이고 지옥은 악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아마 선악이 있는 걸 보면 심판과 구원, 천국과 지옥은 있을 거야, 내세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일까? 성경은 천국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큰 관점에서 먼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남산을 보는데 난 남산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남산 출입하며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산을 잘 아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남산을 잘 안다고 실제 말할 수 있다면 숲만 보고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나무들, 돌들, 식물들, 생긴 지형들,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자세히 알아야만 그 정도 그래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을 알기 위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여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장 성경과 그 다음 건너뛰어서 계시록 21장, 22장 성경 안에 큰 구름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그림은 없지만 그려봅시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제 큰 구름 무지개가 세워지고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저 건너편에 계시록 21장, 22장이라는 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그림 사이에는 큰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창세기 1장, 2장 끝난 다음에 3장부터 시작된 계시록 21장 이전 20장까지의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기 1, 2장의 삶은 천국의 삶인데 경험 밖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분도 창세기 1장, 2장의 삶을 살아본 분은 없어요. 그 삶은 오직
처음 사람 아담 하와만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아 경험했을 뿐입니다. 인간 그 누구도 창세기 1장 2장의 삶을 살아 경험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바로 시작되면 뱀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의 삶은 타락한 인간의 삶이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이게 1장 31절의 끝절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를 가지시고 꿈꾸시며 지으신 피조세계가 조물주 그분 보시기에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거죠. 창세기 2장 끝절입니다. 아담 하와가 벌거 벗었으나 이게 이제 타락 전의 삶의 모습이죠. 아담 하와가 벌거 벗었으나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죄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인간의 삶의 조화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열리면서 뱀이 하와를 방문함으로 시작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무시무시한 죄의 독침을 맞습니다.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죄의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며 이기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 조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은 계시지만 인간을 유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 계획은 더 구체화되었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 직접 행동하십니다. 자기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지하신 주께서 마침내 제수가 되어서 우리 인간이 맞은 죄 독침을 그분에게 다 쏘아붙이고 인간이 죄에 당할 모든 형벌과 고통과 심판을 그 몸의 진노를 하나님이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없애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획득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누구세요 도대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잘 모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 한 톨도 나의 능력으로 해결 못합니다. 스스로는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심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가 무시무시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 해결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운만이 아니라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으심을 따라 우리가 육체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다시 산 바 되었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예수와 그 생명 연합된 자가 부활의 예수와 연합된 자가 완벽한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저를 위해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단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과 권세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가 잘났어요? 여러분이 잘났어요? 전혀 아닙니다. 난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내 인간은 옛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으며 사단 내게도 힘을 쓰지 못하는가? 그 비밀은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이것은 당당히 억지로 따낸 것이 아니라 당당히 부여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마태복음 43장에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의인들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꿈에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 본 적은 없고 어쨌든 지금 오락가락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심히 아파 본 건 처음 경험인데 하나님 이 부정한 종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의 의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보이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장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삶을 무한대로 살 수 있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인간의 삶은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 20장까지 삶을 연속해서 살아갈 뿐이지만 언젠가 이 삶은 끝이 있습니다. 멈춤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헤븐 천국 원래 있던 곳 나 처음 있던 곳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곳을 하나님 시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이미 우리는 이야기해놓고 손에 받아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눈여겨보면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장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냥 성경을 대충 읽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백성의 용어에 눈을 맞추지 못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아들 보내셨는지 그냥 하나님 보내셨겠지라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하나님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습니다. 누가 자기 백성일까요?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자, 믿어지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진짜 계신가?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계시지. 아니 보면 몰라? 하늘과 땅을 봐도 몰라? 지금 우연이야?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신다고 신되어지는 자, 받아들여지는 자, 믿어들인 자, 성령이 역사한 자,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배려가 너무 커서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둘 수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니까 자기가 감당하면 되고 버려두면 되는데 아니고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찾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부교회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설교를 다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은 사람의 가슴에 하나님을 담아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봅시오. 우리 이 새 가슴, 나다는 새 말이죠. 그 작은 새 가슴. 우리 작은 새 가슴에 어떻게 하나님 담겨집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아멘. 그의 마음에 우주보다 더 크신 강대하신 하나님을 담아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 몇 천억, 몇 강년, 저 높은 곳 하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분이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중보하시면서 내 구원을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을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담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담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으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관심을 집중하며 땅의 것만 욕심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내가 심어놓으니 너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반 인간 전혀 자연인간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습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천국, 해분을 담아 주셨습니다. 누가 해분, 천국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케 한 자만이 때가 되면 그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요 억지로 구걸 내서 들어간 나라가 아니에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 해같이 빛나는 축복의 인생된 의인들은 그 나라에 믿음 가지고 당당히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 가슴에 담아주심. 첫째, 하나님을 담아주심. 둘째, 하나님 나라를 담아주심. 셋째, 천국을 담아주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몰래 있던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내가 처음 있던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 우리의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노래는 나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나 처음 있던 자리로 돌아가리라. 아멘입니까? 이 노래가 유목사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주월에 모두가 같이 부르는 합창곡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노래가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노래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너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감사할 뿐이죠. 다만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대면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초상 났고 제가 죽었으면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 배운 것은 살려주셨기에 배웠습니다. 저 오늘 새벽길 인도가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살려주었다. 맞습니다. 주님. 살려주어서 너는 살아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 내 인생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소를 바꾸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로 보내주셔서 내 인생의 주소를 완전히 새 주소로 옮겨주시고 자기 아버지 나라에 내 거주지를 정하시고 거기 그 나라에 생명책에 형식 저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겁내지도 마시고 비굴하지도 마시고 타협하지도 마시고 오직 믿는 사람답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살려주어서 살아있을 뿐임을 생각하세요. 절대 자만 교만은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나 처음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소망 꿈꾸며 평생을 주님 집중하며 살아가기 원하니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런 신앙 고백 가지고 남은 때를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중국에 귀한 모든 성도가 주어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